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세계 흩어진 기독교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목사입니다. 이번 주간 2시간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마지막 종소리가 울렸다는 데 대해서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눈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전 세계에 다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핵심적인 관심은 어디 있느냐?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도망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가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동서남북으로 다 찾아 헤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찾았습니다. 어깨에 메고 들어와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잃지 않지는 같은 우리 안에 살았는데 이게 도망가는 거라요. 탕자와 같이 도망가서 멀리 갔기 때문에 그 양을 찾으라는.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 시대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 5대양 6대주에 잃어버린 양들이 여기저기 산골짜기에 공산주의 국가에 아프리카에 유럽에 아시아에 아메리카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 양을 예수님이 찾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 눈은 의인을 향한다 그래요. 베드로에서. 예수님의 관심.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주의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의 관심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관심 밖의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얘기를 자주 듭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 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심 속에 고센 땅에 살았고 바로의 궁궐에 있는 요셉의 관심이 있었고 모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널 때 사건입니다. 그건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서 홍해를 건너는데 그 사람이 다 홍해를 건널 때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애굽의 군대가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제 애굽의 군대가 오고 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강을 다 건너고 나서는 바다를 건너고 나서 애굽의 군대가 물속으로 들어왔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애굽의 군인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강 건너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육지로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그 관심이 있거든요.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수장되었다. 한 사람도 살지 않고 영화에는 보면 물론 바로 왕만 살았지만 그거 다 죽었. 그래서 송장이 바다에 뜨는 것을 보았더라. 성경에 그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관심 없어요. 거기는 100만이 되었든 1000만이 되든 1억이 되든 아무 관심 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와 구원받은 사람에게 관심 있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앞으로 받지 못할 사람, 구원 현재 받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관심 없습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자에게는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자 증거 전파되어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생활을, 구원을, 봉사를 쭉 설명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예수님이 행차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앞에 사람들이 호산나가 예수님 오신다는 말 듣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할도 호산 막 부르할 때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비난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저들의 소리를 막지 말아라. 어린아이의 소리를 막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돌들이 나중 다 증거한다. 서기관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고 반대했습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금의 가치와 소금의 가치를 모르는 그 사람은 비난하는데 예수님은 그 비난하는 그 사람을 굉장히 나무랐습니다. 왜? 평화를 몰랐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은 하늘의 평화를 몰랐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생명과 빛과 사랑의 평화를 모르는 그 사람들은 떠들어봐도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은 누구에게냐? 성 밖에 예루살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막 종려가지를 펴고 호산나 찬송하려 하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올 때 그게 관심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쓰죠. 세상의 시절이 하수상하다. 시대는 하는 뭡니까? 어찌 이상하다 이죠. 하수상하다. 지금 시절이 하수상합니다. 정상적인 세월이 아니고 정상적인 기독교 교회 국가 정치 단체가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지금으로 한 50년 전하고는 지금의 우리 살고 있는 사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갖다 하수상하다. 세월이 하수상하다. 시절이 하수상하다.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질되었어요. 얼마나 많이 변질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의지하고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알거든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말하는 것들은 완전히 판단이 납니다. 겉으로는 율법적으로 열심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 행동에 가서는 하수상합니다. 아주 하수상한 시대에 지금 세계와 지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퀴어 축제라 해서 벌써 그것이 몇 년,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난리입니다. 한쪽에는 반대 집회가 있고 한쪽에는 퀴어 축제를 하자는 집회가 있고 퀴어 축제가 뭡니까? 지구가 망하는 징조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퀴어 축제라 안 망했습니까? 로마의 폼페이가 퀴어 축제라 안 망했습니까? 에스겔에서 보니 우상의 수요대로 내가 벌하겠다. 우상의 수요대로 내가 재판하겠다. 우상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내린다 이거죠. 우상. 그거 다 우상이거든요. 특별히 나라가 망하는 우상이 퀴어 축제고 동성연애고 지금 법안으로 통과하자고 등등등 이렇게 떠버리는 게 그게 하수상한 세월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성을 자세히 예루살렘 성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거 심각하게 받아요.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 성 안에 장로들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그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니 이거는 영만 너무 하수상해도 완전 하수상한 거라. 완전히 다른 거라. 그 예수님이 우셨다. 왜 우셨습니까? 평화를 모르는 게라요. 하늘의 평화를 모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모르는 그들의 종교 생활, 종교 행사를 보시고 예수님이 울었다. 큰일 났구나. 이 지구에 인간이 사는 이 지구에 교회가 큰일 났구나. 신앙생활에 엄청난 위기가 다가왔구나. 그 예수님 울었습니다. 예수님 우는 장면이 또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이게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뜨려지리라.
누가복음 21장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본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이 남죠 다 무너뜨려지리라. 교회가 무너진다 이거죠. 교회가 무너진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과거입니까? 2000년 전입니까? 현재입니까? 2000년 전에도 그랬었고 현재도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정통한 소식통인지 몰라도 그냥 여러가지 사이버 개인 방송을 통해서 듣는 소리에 의하면 미국 교회가 무너졌고 유럽 교회가 무너졌고 한국 교회가 무너진 벽돌 떨어진 소리가 막 쿵쾅 들리고 있습니다.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져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종말. 교회가 다 문을 닫고 그 하수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울어라 그랬어. 울어. 23장에 들어갑니다. 23장에 보니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에 백성들은 막 서서 뭐해서 구경했어도 비웃으면서 관리들이 비웃어 이르되 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막 희롱하고 막 그렇게 막 할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막 울고 했습니다. 27절에 봅시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워서 예수님 너무 연약해졌습니다. 주무시도 못하고 굶기도 하면서 약해져가 도저히 군병들을 지고 갈 수 없다니까 구레네 시몬을 너 지고 가라. 대신 지고 예수님 곁에 따라가겠죠. 예수께서 여자들이 막 울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 딱 추정하는 여자들이 막 울고 가슴을 치고 할 때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거 좀 우리가 좀 깊이 좀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주간이라든가 성찬 예식할 때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불쌍한 예수님, 동정을 받을 예수님 하면서 그게 울거든요. 물론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적으로 볼 때 그렇게 울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께서 막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하니 나는 말씀대로 지금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려 하고 있다. 너희들은 왜 나를 위해 우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느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삭감하고 사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이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못이 박혀져야 우리 죄가 용서받고 사함을 받거든요. 예수님 못 안 박히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예표로 양을 잡았지만도.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우리도 부활하는 희망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것을 예수님이 설명하는 왜 나를 위해서 우느냐?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네가 구원 받았느냐? 예수 영접했느냐?
네 자녀들이, 네 가정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거 안 받았으면 울어야지. 울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 말합니다.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가 크다란 뭐 선교사고 세계적인 어떤 복음 전도자라고 부흥사라고 목사라고 가면서 자기 자신과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고 막 여러분이 구원, 물론 확신과 가진 사람 있으면도 그렇지 않은 사람 많거든요. 나이가 80이 되도록 한두 번 봤습니까? 집회라든가 부흥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강의 가면 자신은 천사라, 자신은 하나님이라, 그 다음 나머지 사람은 여부 죄인이라, 이런 식으로 집회나 기도원이나 부흥회나 상행하고 있더라죠. 자신을 위해서 울어가는 자신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 회개돼야 됩니다. 이거는 회개가 철저히 안 되면은 뭐가 안 됩니까?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이.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 없어요. 애굽에 나일강에 홍해에 빠져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습니다. 18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죽인 데는 하룻밤에 천사가 싹 죽여버렸으면 예수님 그 18만 5천이 적은 숫자입니까? 그거 관심 없어요. 그 사람 죽든지 말든지 그냥 죽여버려. 인정사정 없이 싹 쓸어버립니다. 오로지 한 사람, 한 잃어버린 양, 한 드라크마에 대해서 예수는 구원받은 영접한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관심이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오늘도 집중,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자, 어디 관심이 있는지 봅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왼편 오른편의 강도가 그게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러면 한편 강도가 말합니다. 네가 예수면 구원자라면 우리를 살려달라. 막 욕을 했습니다.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한편의 강도가 하는 얘기가, 너는 이때까지 네 죄를 모르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분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니는 네 죄의 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분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쳐다보고 하는 말이, 주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영접입니다. 영접. 주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나는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인데 내 좀 잘 봐달라고. 예수님께 봐달라고 다 청구서를 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 한편 강도를 향하여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라. 한편 강도가.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합격!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너하고 나하고 니도 목숨 꺼려지고 나도 목숨 꺼려진다. 그럼 우리는 낙원에 간다. 저 옆에 놈을 부정한 놈, 저거는 알 수 없다. 지 마음대로 가는 것,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영접에 갔습니다.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고 생각하소서. 예수님의 메모리에 기억되는 것이 예수 영접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시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또는 나는 교회를 다녔습니다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했는 신자였다고 생각하시면은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저는 중개 역할을 합니다. 이거 전도자고 선교사입니다. 제가 중개 역할을 할 때 여러분은 마음을 활짝 열고 편안한 마음으로 옆에 주위에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조용히 따라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드시고 여러분 이 방송이 끝나도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하시고, 산골짜기나 조용한 곳에 다방에 앉아서 하시고, 열차에도 버스에도 하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를 합니다. 그대로 또박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왜 지옥 가느냐?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조그마한 우리가 뭐 사기치고 훔치고 그까지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예수 믿지 않는 것, 나를 지옥에서 가는 나를 붙들어가 살려주는 바로 한편 강도가 지옥 가는데 그 강도를 탁 끄집어 올린 거 예수님이거든요. 회개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생각하소서. 이때까지 내가 잘못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살아온 것, 이게 죄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회개한 자에게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낙원에 가는 거야 됩니다. 그래서 제 기도를 그 내용을 아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눈 감으시고,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알았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도 알았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살리렸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은 끝에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따라하면 구원이 받습니다. 오늘 너와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랴. 그건 낙원에 가 있어요. 지금 오늘 죽으면 낙원에 가요. 아직 낙원에 죽으면 그날 낙원에 간다.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접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고 교회가 난장판이 예수님 울었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탕자와 같이 다른 길로 자꾸 도망가고 예수 안 믿고 막 도망다니면 그 하나님의 관심이, 예수님 관심이 있어서 돌아오면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를 따라하신 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남은 인생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잃어버린 양같이 찾아주셔서 환영하시고 지켜주시고 생활해 주시고 모든 걸 보장해 주시고 행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구주를 영접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님 나라 가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땅에 승리하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